정인의 삶. 우리 박성하 집사님을 아실 거예요. 우리 박성하 집사님 큰오빠가 박노일 씨인데 그 박노일 형제가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조금 세상에서 조금 많이 방황을 하면서 살았어요. 약주를 좋아했고 늘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약주를 늘 곁에 두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천국 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원래 복싱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거든요. 그래 미들급의 동메달리스트인데 그렇게 성성장구하다가 하여튼 뭐 세상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술 마시고 함께 이렇게 놀지만은,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간이 안 좋아서 약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간 경화가 와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부산 영락공원에서 장례식을 제가 치렀는데요.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보니까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사회생활을 좀 한다는 그리고 골목골목 좀 주름 잡는다는 분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또 보니까 경찰들도 오고 상당히 발 넓게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었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약주가 은근하게 되어가지고 노일아, 네가 먼저 갔나? 잠시 뒤에 며칠만 기다리라. 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노일 씨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며칠 뒤에 못 만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 불신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고 불신자들의 책은 바로 행위록 책입니다. 그리고 행위록 책은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는 다 사해지고 이름만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단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책 한 권이면 좋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어떤 자들이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있다. 이 둘째 사망은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방금 보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마귀들을 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한 번 죽는 것도 죄 때문이요. 죄 때문에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는, 이 심판이 단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운명을 가리켜서 시편 40편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폐 웅덩이가 있는데 폐 웅덩이에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살았던 고향에도 폐 웅덩이가 있어요. 그 아직도 물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 한번 가보니까 그 자풀이 많이 나 있고 사람들이 혹시 들어갈까 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옆에 돌멩이로 이렇게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런 폐웅들이 웅덩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놀다가 그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합시다. 웅덩이가 너무 깊어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운명 아닙니까? 살려다 주세요라고 소리 질러도 나올 수가 없고 누구 건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런 웅덩이에 빠진,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업고 우리가 그 웅덩이에, 기가 막힐 죄와 사망과 심판의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준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회 때 청년회 부회장을 했던 분이 최말숙이구나. 이름이 최말순이가 아니고 최말숙입니다. 최말숙인데 그분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20대 후반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딸 하나 놓고 바로 돌아갔어요. 뭐 하다 돌아갔느냐 하면 샤워하다가, 찬물에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구나. 너무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너무 그 신혼 초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잘 먹고 살고 잘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더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량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망의 해방이 있고 이 생명의 영원한 근원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심판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아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정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이다.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약 3,000번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확신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약 3,000가지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은 약 한 456회, 그리고 신구약 합쳐서 재림에 관련된 예언은 약 한 1518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300개. 그래서 성경은 제일 많이 예언된 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예언도 수십 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는 제가 어디에서 참조를 했느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썼던, 박윤선 그 총장님이 썼던 요한복음 주석에 거기에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언이 됐어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누워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여고생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올 때마다 자기가 창피를 줘가지고 반박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그게 믿겨지지 않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만 쌓여있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선물로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믿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목사님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여학생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전국으로 방방곡곡에 여학생을 수소문을 했습니다만 만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학생의 정인으로 말미암아서 조영기 목사님이 구원받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이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종률 장로님이 가야대 역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전도를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그 시간에 우리가 전도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라는 분이 한 10여 명 가까이 그렇게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전도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리스 콤펠드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이 콤펠드 의사는 항상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건강검진이지, 말이 건강검진이지, 위에서 내려온 지령은 그냥 상관없이 보내라는 겁니다. 상관없이 저 수용소 일터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고통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비양심적인 일들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 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의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젊은 청년 하나가 암에 걸려서 자기가 암 진단을 했는데 이 청년을 그 노동 현장으로 보내지 않고 이 청년을 지극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은 환자들을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줬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관리하는 간수에게 들린 거예요. 이 간수가 그날 바로 이 의사를 잡아가지고 바로 적결 처형으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암에 걸려서 이 진단을 받았던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충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더 확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수용소를 나오게 됩니다. 수용소를 나와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져서 1970년도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친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의사의 헌신적인 복음 전함이 없이는 이 솔제니친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이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집사님이 중국집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국집 사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하자 해서 방문을 해서 제가 성경을 펴놔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했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집이 저기 철마가 아니고 철마에서 어디더라? 정관. 정관입니다. 집이 정관이라서 우리 교회까지 오기에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30분 이상 차를 타지를 못해요. 30분 이상 차를 타면 공황증이 있어서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황증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철학하는 분에게 이 점쟁이 우상 숭배자에게 다 자기를 맡겨놔놓고 거기서 푸닥거리 하고 하는데 막 1,500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집이 정관에서는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더라고. 연매출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여가지고 전부 다 무당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이 가까운 데 붙여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집사님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좀 열정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사역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교회 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확 녹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에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아니 교회를 잘 붙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지 지금 가면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집 사장이 그 중국집을 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쉽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쑤시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를 쑤시 보라고 하지 않아요.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안 익은 고구마는 쑤시면 바람이 들어가서 김이 들어가서 더 빨리 익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0분의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꼭 안 돌아와도 좋아요. 200분의 복음을 들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돌아올 때는 누군가가 그 앞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200분의 복음을 듣고 나면 꼭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복음 전거는 내가 참 어려운데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어. 어느 난치병 소녀가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중에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자매에게 신방을 했는데 이 자매가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몸이 건강하면 나가서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전도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누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56명의 명단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뜨겁게 누워서 중보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명, 2명 교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물론 누군가가 전도를 했겠지만 이 자매의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뜨거운 기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가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은 복음의 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의 폭발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에 위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과거에 제가 자운 군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 폭발팀이 있었는데 전도 폭발팀에서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소문이 대전 극동방송국에 났어요.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운 군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 해가지고 5주 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보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내보냈어요. 이야기를 내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 자운 군인 교회는 소령을 진급을 한 그런 사람들이 중령 진급을 앞두고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걸 육군대학교라고 해요. 이 육군대학교가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정규반이 있고 하나는 특별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특별반이라는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규반은 6개월 동안 하고 나가는 과정이고 특별반은 1년을 시킵니다. 그 특별히 뽑아가지고 재원들을 뽑아가지고 시켜요. 그래서 그 특별반으로 들어왔던 그 기수 중에서 군인 가족이 있었는데 군인 가족 믿는 사람 3명이 유독 열정을 내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요.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3명이 그래서 남편들은 직장 학교 공부하러 가고 나면 부인들은 남아서 여성들은 뭐 특별히 군인 가족들이 모여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3명이 이름이 뭐냐 하면 별명이 뭐냐 하면 떴다였어요. 떴다. 그래서 그 동기생들이 그 3명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 저 아파트가 이렇게 군인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다가 딱 내다보니까 자기 동기생들이 가방을 들고 또 가거든. 어딘가로 가거든. 그래서 어딘가로 가는가 들어가 보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동으로 들어가면 그 동에 사는 자기 친구에게 동기생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야 떴다. 떴다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문 꽉 잘 틀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기생들 중에 이 3명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덜수시 났던지 경계 대상인 거예요. 경계 대상. 집으로 가면 그냥 불안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믿음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요. 몇 %가 등록을 했느냐면 들어올 때 38%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들이 나갈 때는 67%가 예수를 믿고 나갔습니다.
무려 20%가 더 예수를 믿었고요. 67% 같으면 10명 중에서 약 7명 가까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기생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번에 물러났던 김성겸 합참의장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뀌었죠. 김성겸 합참의장도 그게 전도받아가지고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잘 믿고 그 김성겸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 세 명이 인도했습니다. 그 동기생 중에 이 세 명하고 같이 다니는 분이 아닌데 따로 다니면서 열심히 또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별명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울보 집사였어요. 울보 집사. 기도할 때도 울어요. 어떻게 그렇게 통곡할 일이 많은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울어요. 그런데 이 기수가 와가지고 이제 구역을 편성했는데 이 울보 집사가 구역장이 됐습니다. 자운군인교회는 다 기수가 들어오면 목사님이 그 기수들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하면서 물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집집마다는 못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날 그 구역이 다 오지 못하고 그 구역장하고 구역 건찰하고 또 한 명하고 세 명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고 난 다음에 이 구역장이 그 두 명을 앉혀놓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참여를 안 한 모양이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워서 참여, 그게 부족해서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정이 있어서 아니다. 내가 다 연락했는데 안 온 것은 했다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건찰이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가 안 오는 바람에 우리 구역장이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통곡하고 울고 갔다. 또 네가 안 오는 바람에 우리 구역장이 울고 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구역 모임에 다 왔을게요, 안 왔을게요? 다 왔던 거예요. 그 다음 구역에 다 왔던 거예요. 그 다음 구역에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식구가 빠지잖아요. 빠지면 그 한 명 빠지면 한 명 빠지는 것 때문에 또 운다는 거예요. 또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주느냐면 눈물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수가 새벽기도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새벽기도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구역이 저는 다 나와가 1등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구역장 울까 봤어. 또 울릴까 봤어. 겁이 났어.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주르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 전도 특공대에 전도를 자기가 있는 1년 동안에 5명 이상을 꼭 전도를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5명. 5명을 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정서를 써냈으면 이름하고 다 써냈어요. 그런데 몇 명을 인도했느냐면 4명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4명 전도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4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한 가정을 전도 못했는데 한 가정 전도 못한 가정의 그 친구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내가 신광열이라고. 내하고 같이 육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이전에. 그래서 이 신광열인데 이 신광열이가 육대에서 공부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상무대에서 같이 상무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전도사 때 이 신광열이가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게 광열아 네가 교회를 나왔나 반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온 이유는 이전에 여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내가 육군대학교에 내가 발령을 받으면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육군대학교에 말대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말을 뭉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상관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상관하고 하루는 회식 석상에서 자기 이런 말을 했대. 저도 교회를 잘 다니라고 우리 집이 불교이긴 한데 이전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전도를 할 때 그날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해놓고 내가 교회를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육군대학교에 내가 교관으로 오게 되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그 상관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러면 나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교회를 나와야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신강렬이가 그저부터 교회를 잘 나왔어요. 여러분 여 집사님이 약속했던 5명의 사람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4명은 있을 때 이루어졌고 1명은 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고 그 여 집사님은 지금 1명 전도된 줄 모를 겁니다. 아마 믿음의 눈으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 땅에 복음 증거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믿는다는 이야기를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톱에 베이기도 하고 저 감옥소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저 동굴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기도 했는데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초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초청잔치합니다. 여러분 초청잔치 때 1명이라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데려다 앉혀놓고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건하여 이 은혜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은 그 사람 잘 되라고 그러는 그 사람 천국 보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1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